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1절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만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느냐, 우리가 4절서부터 있는 말씀도 소중하지만은 1절서 2절 3절 이와 같은 4절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배경을 좀 더 깊숙이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에 대하여서 잠시 구별을 위하여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깊숙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즉 나사로요, 막내는 나사로요, 그의 언니는 마르다의 이와 같은 집에서 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그 1절 보게 되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참 성경은 그렇게도 긴 사건을 아주 짧게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얼마나 놀라운 지각의 연단을 받았으면 이렇게 막 그냥 아주 축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혜와 총명을. 그런데 어쨌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앉아 있게 되고, 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받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찾아와 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몸은 어떻게 생겼을까? 몸은 똑같죠, 뭘. 그래요? 몸은 똑같은데 썩어 냄새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도 부활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놀라운 게죠. 사두개인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어요. 천사도 믿고 그 다음에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다르게 믿으니까 바리새인들은 틈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나사로를 죽이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한꺼번에 죽이든지 이렇게 공모를 꾀하려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어쨌든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높이 올려온 거죠. 나사로는 뭐 한 것도 없지만은 부활의 은총을, 몸의 부활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 받은 자로서 예수와 함께 다 앉아 있고,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절에 특별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야, 이거 아주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신 곳 이 처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처럼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향유 냄새가 가득한데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붙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뭐 가룟 유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 이 마리아는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자기의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의 머리에다 붓는 것도 아니고 왜 발에다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의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관하여서 가룟 유다는 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와 같은 값비싼 것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이지 어찌하여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저가 도둑놈인 걸 알고 헌금께 숨쳐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만두어라, 나의 장살날을 위하여 저를 두게 하라, 이렇게 해석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발 앞에 붓는, 내가 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님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또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던 것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7절 말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여서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이와 같은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 역사적 예수님, 즉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죽어서 장사되어지는 그것을 예비했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를 딱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향유를 부을 수가 없는, 시신의 향유를 부을 수가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베다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이와 같은 마음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내 행동이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행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냐,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네 자원하는 마음과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것이고, 그것은 어디로 치우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나르시시즘이라고 자기 저기 나르시즘에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즐거움 때문에 한 것이고, 네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네가 선해서 착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하고 이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인 줄을 모르고 했는데 좋은 열매가 맺혔어요. 주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양심의 악이 씻음 받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까지도 깨끗함을 받았다면 이제 내 마음은 주의 것이야. 예.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의 뜻이 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별을 해야 해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사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신 기와 주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 이것을 가지고 행하느냐, 이것을 미리 만약에 감동을 받았다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런데 미리 감동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해놓고 보니까 이것은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었더라 생각하면 도리어 주님, 이것은 제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생각이고 제 마음을 넘어서는, 저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네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디까지 다다르게 하시느냐. 빌립보서 1장을 펴보세요. 빌립보서 1장을 펴세요. 저기 그 말씀을 잘 쫓아올 줄 알아야 해요. 아니 왜 저것은 막아놨어요? 여기는 불 떨어져서 그러는지 더워. 위로 해놔요. 위로. 저 위로. 저거 날개를 저 위로. 자, 1장 펴셨어요?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서 뭘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근데 지가 착해가지고 한 줄 알아요. 예? 착한 일을 시작하시더니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3절을 가보세요. 어떻게 주님은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죠. 예. 착한 일을 어떻게 동기 유발을 시켰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래서 주의 뜻이라는 거야.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너희로 소원처럼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소원인 줄 알아. 자기 착한 동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선행을 한 줄 알아요. 이것을 분별을 해주지 못하면 로만 가톨릭처럼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갖다 완성한다고 하지를 않나. 별 이상한 말들을 막 씨부렁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확한 게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제 하나님이시니.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오셔가지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는 내 소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투영을 시켰대. 그 어떻게 기쁘신 뜻을 투영을 시킵니까? 또 빌립보서 계속 봐봐요. 우리는 한꺼번에 1장, 2장, 3장 다 4장을 넘칩니다. 4장으로 가봐요. 10장, 4장 10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예요? 뭐가 나? 싹이 난다잖아. 싹이 나미니 그 싹이 나게 하시는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소원처럼 싹이 나게 생각에 싹이 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감동.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주님은 생각의 싹과 마음의 싹을 통해서 일하셔요. 싹이 나게 하신다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싹이 났는데 그것이 성령의 뜻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라는 여부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맺혀진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이 내 속에 싹을 내시고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더니 끝까지 이루어가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이루어졌다. 그것은 내 생각 속에서 그냥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통하여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지난주에 정말 이 아파트 베란다에 우리 어머니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이 베란다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막 빨래 건조대가 있어가지고 먼지가 막 가득 쌓인데 나는 거기 왜 가느냐면은 빨래 널기 위해서 가요. 빨래를 이렇게 널리. 그런데 바로 돌아서요. 그냥 너무나 지저분하니. 그래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아이고 그렇게 끈적거릴 수가 없고 에어컨 틀면 되긴 되는데 틀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속옷만 입고 내가 저 녀석을 갖다가 확 치워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막 나름대로 저것은 어디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2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냥 그걸 싹 치우고 그냥 거기다가 그 헬스 기구라든지 의자라든지 이걸 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좋아라. 그랬더니 내가 네게 동기유발을 시켰다. 성령께서 내가 네게 동기유발. 너는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치우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는데 네가 네 능력으로 그걸 했을 것 같아. 네가 그만한 동기유발이 싹이 났어도 그걸 끝까지 끌고 나갈 용기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동력이라고 그러죠. 참 언어가 멋있다. 이 싹은 났는데 싹을 끝까지 가가지고 열매를 맺히기까지 동력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은 사람이 두세 벌 걸 가지고 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세 벌이면 산다.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왜냐면은 운동을 하고 딱 왔어요. 그러면 바로 빨아가지고 널잖아요. 널면 전에 빨았었던 거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널고 저거 내가 새로 다음날 운동하러 갈 준비 갖추잖아요. 그래 여벌 한 번만 더 있으면 돼. 네. 그 여름 옷이죠. 그러니까 4계절이 있으니까 우리는 3계절만 하면 돼요. 여름 옷. 그 다음에 춘추 복. 양복도 그냥 춘추복 두세 벌. 그 다음에 추동복이나 아니면 동복 두세 벌, 두 벌이나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왜 두세 벌을 얘기하셨는가? 우리는 잘 못하는데 스님은 하셔. 스님은 성철 스님은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일생 끝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은 뭐 한 벌 가지고 하니 뭐 옷 두세 벌 가지고 어렵다 칭함을 받으려면 성철 스님은 갖다 들이대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단순화된 삶을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딱 치워놓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를 주러 갔어요. 또 이렇게 하고 안방 가까운 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야, 사람은 마음에 싹이 나야 하는데 그 싹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동기 유발이 돼서 동력까지 얻어야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 그를 이화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마음에 거하시고 보증으로 어느 분을 주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영원토록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 절차 기억법이나 연상법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끝까지 이루시고자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속에서 임재하시고자 원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곁에서 붙드셔요. 그리고 믿음이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도록 해라. 이것을 계속 견지라고 그래요.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견지하게 하신, 아니 견고하게 지지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서 이 베다니 마리아가 어떻게 그 싹이 났어요. 싹이 나가지고 그거 싹이 났어도 내가 꼭 이걸 꼭 깨트려야 하나? 이거 아주 비싼 건데 이거 꼭 깨트려야 하는가? 근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동력까지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느냐 말이야. 그것을 오늘 한 20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아야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것을 이화해서 거기 조그만하게 기록된 누가복음 10장으로 여러분들 다 같이 인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랬거든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해가지고 잔치는 아니고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준비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는 말인데, 이 가시나를 봤더니 이 마리아 동생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아이고, 어라, 발 아래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정신없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주여 동생 마리아를 명하셔가지고요 저 바삐 음식 준비하는 일을 도와주라 명하여 주세요. 마르다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단순하게 얘기해봐요. 맞지, 도와줘야지 마땅히. 자, 그러면 또 다른 면에서 마르다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놈의 가시네가 나는 말씀부터 드려야지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가지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그냥 입에 말씀이 막 나올 때에 얼마나 예리하면서 달콤한 말씀이 막 나왔겠어요. 그리고 막 비밀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고 앉아 있어요. 자, 이 가시네, 이 마리아 가시나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 보라니까요. 맞지. 마르다도 맞고 마리아도 맞아. 마르다도 맞고 마리아도 맞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청원을 했잖아요. 저는 마리아 가시네를 빨리 와가지고 부엉이를 도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미진진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이고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르는데 정감 넘치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제 주님의 분별력과 주님의 지혜를 이제 나누는 것이 나와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 맞았다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을 틀렸다 맞았다는 누가 하느냐면 모세 율법이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원래 하나님이 그러세요. 굉장히 은밀하신 분이에요. 은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번역을 한다면 뭐냐면은, 야, 나는 너네 집에 먹으러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마르다 너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부엉이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와서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너희들 둘이 알아서 하고. 먼저와 나중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마르다가 먼저와 나중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하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래요. 내가 전도사로서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청와대 경호 과장의 그 집안에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시고 거기 멍청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초등학교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 겸해서 평일에는 이렇게 몇 번씩 가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내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걔가 이제 중학교 될 때까지도 내가 가르치게 됐는데 초등학교 때 5학년서부터 이게 가르치게 됐는데 내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저는 노는데 좋고요. 그냥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캉내캉하고 놀면 좋아요. 그러길래 이제는 공부도 조금 해야 하니까 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거기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그걸 하나씩 이삭을 떨어뜨리듯이 그걸 떨어뜨리면서 진도를 나가고 이러는데 그게 뭔데요? 이 녀석이 동그라미가지고 웃는 거야. 선생님이 이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줄을 꽉 쳐라. 빨간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딱 찍어 거기서 나오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인가 잘 알아두세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씩 지나가 버려요. 선생님은. 그렇다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잘 듣고 난 다음에 표시를 이제 여기다 노트에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란다. 첫 번째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부 잘하는 비결은 예습 복습을 한꺼번에 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땡 하면 이제 선생님 나가시고 이야 해가지고 놀 때쯤에서 그 빨간 줄 파란 줄로 그어진 것을 한 번 더 눈을 이렇게 보는데 30초도 안 걸려. 다른 놈들 야 이렇게 하고 있을 동안에 그거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을 한 번 더 주는 것을 일컬어서 복습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습은 무엇이냐? 영어를 한다면은 영어를 네가 본문을 알 리가 없지. 없는 대신에 본문 밑에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본문에 어디에 있었구나. 이게 그 연필로 긋는 거. 그 긋는 것만 해가지고 가면은 벌써 시각화 이것이 다 되는 건. 나는 다른 학자들이 두뇌 과학자들이 시각화, 절차 시각화, 연산법 이런 것을 언어 개념을 자칫 모르는데 이미 터득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걔를 가르치면서 내가 아주 어려운 전도사 생활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걔는 물론 어느 정도는 올랐어요. 그리고 예술도 그렇게 합니다. 이야 그러면 얘는 빨리빨리 보고 난 다음에 같이 뒤에서 1분 후에 야 그래. 근데 그것이 눈을 한 번 더 주는 것이 이 시각화 훈련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습을 가르쳐 주죠. 예습을 너 여기 단어 있지? 그거 본문에 영어 그거 뭐 있어 이렇게 미리미리 그거는 뭐 예습 복습이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참으로 쉽잖아요. 그걸 가르쳤는데 그 가정교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쉬운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해요. 잘 몰라요. 이건 두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선생님의 말씀 속에 시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똑똑한 아이들은 벌써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트를 안 빌려줘. 안 빌려준다니까요. 이 똑똑한 놈들은 공부 잘하는 놈들은 그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사회 무슨 뭐 지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노트 좀 빌려줄래? 그럼 안 빌려줘요. 야 치사하다. 노트 안 빌려주냐? 빌려줄 수 없어. 너도 잘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뭐 치사하다니 어쨌든 하지만 걔는 그냥 같이 노는 듯 싶은데 걔는 벌써 선생님의 마음을 다 꿰뚫어가지고 노트에다 다 적어놔가지고 파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 검정색 볼펜, 별표 하나, 별표 둘, 별표 셋, 그 다음에 뭘 어쩌고 지만 아는 암으로써 거기다 다 해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안 가르쳐줘. 노트 빌려주다를 안 가르쳐줘 버려. 이게 뭔데? 안 가르쳐줘 버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로서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서 이 지금 먼저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지금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뜻과 경영, 세계를 경영하는 것 가운데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편 제가 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는데 그 기절에 얼마나 주님이 편파적인 사랑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지 그걸 보셔야 해요. 우리 한번 시편 65편인가 한번 가봐요. 아니다. 65편이 아니라
29편 가보세요. 29편 10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편파적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줄 아냐 그래. 하나님은. 29편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뭐 하셔요? 좌정하시는.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홍수 때 좌정하시는.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무엇으로 좌정하여? 왕으로 좌정하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런데 그 말이에요. 홍수 때 좌정하시고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홍수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러죠. 우리가 노래할 때도. 그죠? 예.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노랫말을 쓸 때. 그것하고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걸 전혀 다르게, 그 급수를 다르게 쳐버려요. 뭐 강이 뭐 하나님이 강이냐? 그럼 누구 강이냐? 예?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강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 마호메트의 강이라고 말하는 게 있냐고? 없어. 공자님의 강이라고 말하는 없어. 왜 없는 거예요? 소유권을 왜 명확하게 못해? 못하지. 응? 지가 천지를 만들어봤어. 천지를 창조해봤어.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해봤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아는데 어디로부터 네가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강으로 말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우리 시편 편김에 65편 우리 읽었었던 것을 오늘 저기 교독한 것으로 갑니다. 네. 구절 말씀 보세요. 구절 말씀.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강에. 여러분은 교동문 하면서도 그냥 지나갔죠? 이게 교동문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같이 땅을 뭐 했어요? 땅을 예비하신다잖아. 기름지게 하려고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서 뭐 농부가 됐지 않나? 근데 농부가 되는 물은 누가 줬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밭고랑에 하나님이 물을 넉넉히 대서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농부가 했지 않았나요? 농부가 평평하게 하지. 밭고랑을 만들고. 근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것을 갖다 썰해질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뭘 줘요? 그러면 싹에 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겨? 이제 죽지, 말라 비틀어지지. 그러니까 싹에도 복을 내리셔야 해. 할렐루야. 아유,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싹에도 주님이 복을 내리시면 그것이 자라나요. 자라나가지고 열매가 맺기까지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끝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1절 말씀. 주의 은택으로 뭐야 이게? 연사에 관을 씌우시니. 연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연중 여러 이 한 해 동안의 일 모든 일에 뭘 씌우시면 관을 씌우시면 관 씌워야 과일 나와요. 관 씌워야 곡식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얼마나 관을 많이 씌웠던지
그 박정희 독재할 때서부터 계속해서 곡식에 관을 씌웠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관을 씌우셔야, 관을 씌워서 기름을 부어야 아침에 머리가 돌아가요. 잘 알아들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심정지라는 말만 나면 내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는. 어떤 사람이 그냥 풀밭에 가서 할아버지가 놀았는지 뭐 했는지 그냥 열이 나더니 죽었어요. 가무깡이지 뭐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뭐가 해서냐면은 진드기가 거기에 풀숲에 모르는 사이 있어가지고 그 진드기가 감염이 돼가지고 열병으로 죽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거기, 나도 잔디밭에 갔다 온 적도 있었는데 나는 주님이 돌봐주시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됐을까? 주님 나라 가면 알겠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뇌에 관을 씌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리 모든 사지백체에 주님께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관 씌운 거 못 봤는데, 못 받건 받건 간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네가 인정을 낳는 것이다. 관을 씌우시며, 관 씌우지 않으면은요 심정지라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멎어요. 예? 이 코로나와 같은 것들은 이 허파를 완전히 썩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예? 허파에 숨을 내주시고 맥박을 주시잖아요. 주님께. 이거 전부 다 관을 씌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관을 씌우사. 뭘로 관을 씌우냐면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내게 오늘 인자를 베풀고 나의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자, 관 씌우시는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주의 초장에도 기름 떨어지고 기름이 막 계속해서 막 흘러넘치고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강에다가 주께서 좌정하셔서 물을 대십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하더라고. 인터뷰할 때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는, 저 많은 물이, 바다는 얼마나 큰지 저 많은 물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다 솟구쳐가지고 수증기로 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것은 불변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이 지구상의 마지막 숲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목 한계선이 정해져 있어요. 북반구에. 그것이 만약에 정해지지 않으면은요, 큰일 나는 이상기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목 한계선이 겨우 몇십 년 만에 뭐 1cm 뭐 이 정도로밖에 변화가 없는데 100m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수목은 늘어나겠죠? 수목은 늘어나면서 뭐가 되느냐? 그 속에서 미생물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수목 한계선이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얼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해가지고 이상기온을 더 막 미생물들이 득실득실 거려가지고 그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이제 지구는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학자가 뭘 얘기하느냐면 흥미진진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있잖아요. 그래서 수증기 증발할 거 아니에요. 50% 이상이 낙엽에서 증발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된다는 거예요. 깜짝. 어쨌든 그러건 저러건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을 채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증발하게 하시고 쫙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가느다랗게 끌어올리셔가지고, 어떻게 그 가느다랗게 끌어올리는 것을 알았을까? 신기하지요. 가느다랗게 끌어올리는 게 뭐죠? 증발을 하는.
이 물에서 증발을 해가지고 바닷물이나 강물에서 아니면 낙엽에서 증발을 해가지고 수증기로 머물러서 구름이 되는 거잖아요. 구름이 다 됐다 해가지고 비 쏟아지나? 아니에요. 명령을 내려야 하나님께서. 뭘로 명령을 내리냐? 번개로 천둥과 번개로서 명령을 내려야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물이 돼가지고 이제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 써놨어.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굉장히 유식한 시간이네요. 참 하나님께서 잘 행하시는 거 보면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자, 욥기에서 36편을 보세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수증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놈이 찬송하는가 보자 그런데 없어 별로. 뭐 수증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 시도 별로 없고. 근데 여기 있어요. 24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내 먼 데서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없고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할렐루야.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표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 이게 천둥번개지 뭐예요.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하게 주시느니라.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물을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그 육축들은 알아요. 육축들은 아는데 인간들은 건방져 가지고 몰라요. 뭐만 아느냐? 천둥 번개만 알아요. 뭐만 아느냐? 구름 알아요. 뭐만 아느냐? 안개 알아요. 뭐만 아느냐? 수증기 알아요. 뭐만 아느냐? 비를 알아요. 요즘은 막 아주 컴퓨터로 엄청난 것을 막 들이대 가지고 막 인공위성에서 찍어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해석해 가지고 막 그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떨 때는 틀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확성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욥기 시대 때, 욥기 시대는요 아브라함 시대하고 거의 동시대예요. 단지 이게 쓰여진 것이 다른 데 시편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지,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지만 연단받을 때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 욥이라는 동방이 의인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라인 속에 하나님이 의인을 갖다 세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와 이게 어디 욥기서에 이게 다 나와 있어. 야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싶어요. 그렇게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가지고 뭐 영광 받고 싶어 하냐면 때마다 영광 받고 싶어. 일마다 영광 받고 싶어 해요. 근데 모른 척하고 살아요. 이렇게. 지가 지 힘으로 오늘 머리가 돌아가는 줄 알아요. 지가 지 힘으로 오늘 내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이 지혜와 총명이 싹 사라지는 날에는 이제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좀 보세요.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제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다 말하는 건 내가 이 제국을 건설하였으며 이 도성을 만들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교만한 말이 입에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랬을 때 뭐냐면 네가 교만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히 교만한 소리를 하고 짐승과 같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네가 짐승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7회를 지나가리라 해가지고 막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발톱이 독수리 발톱같이 되고 소의 형상을 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일국의 제국이 다니엘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7회를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마음이 총명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 왕이 말을 해요. 7회가 지나가니까 총명이 내게 돌아오고 그 총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지혜와 총명이 돌아오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지금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만국을 다스리심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함을 낮추셨도다 해가지고 내가 교만했을 땐 짐승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았노라 해가지고 이제 제국한테 선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막 그분에게 경배할지니라. 그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제국을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너의 때마다 내가 일마다 내가 내게 임재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마. 아까 하나님의 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혜니라 나는 명철이니라 이게 아니라 예수가 지혜이고 예수가 명철이에요. 나는 부활 사건 속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나는 곧 부활이요 나는 곧 생명이라고. 여러분들은 애매모호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명확하게 애매모호하게 주님께서 내게 지혜 주셨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를 명확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입끝을 다 봐요. 주님께서 명확하게 하면 그것을 믿잖아요. 온전히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귀가 아니면 귀신이 내가 쫓긴답니다. 명확하게 해.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쓸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성령의 도끼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쫙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을 가지고 쫙 정확하게 나를 구원의 투구를 세우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딱 세우면 마귀가 틈바구니가 없어서 떠나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두뇌를 마귀는 느슨하게 만들고 엉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멍 때리게 하거나 그렇게 아주 틈을 만들어내서 기어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거든. 근데 여러분 속에 지혜와 총명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두뇌가 쫙 돌아가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두뇌를 돌리시는 거예요. 쫙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쫙 돌아가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뇌를 세밀하게 역동적으로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여러분의 두뇌를 움직이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두뇌가 아주 뻥 때리고 허리 멍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야. 이놈 여기서도 압제하고 여기서도 압제하고 얘는 어떻게 조금만 기분을 갖다 우울하게 해도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네. 너 내가 완전히 압제를 하고 그냥 밟아 눌러버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어떤 걸로 믿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지키고 성령이 충만하게 가지고 절차 기억법을 연상법까지 사용해 가지고 막 맡기기 시작하면 이 연상 속에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망상이 들어오면 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 주님은 현실 속에 임재하신 나의 역사 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신 오늘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진 예수 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니까 이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두뇌를 씻어내고 마음을 씻어내고 생각을 씻어내가지고 지혜와 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해요. 믿어도 잘 안 되면 해봐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시작하면 누워서도 머리가 돌아가요.
누워서도 이게 돌아가거든요. 내가 출발하기 전에, 제자반 출발하기 전에 차를 내 집 앞에다 놓은 게 아니라 없어요. 거기 주차 공간이. 지하로 가면 이게 LH 죽으면 지하가 안 파져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거기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하로는 안 놔. 내 집 앞마당이다. 그 A 코트라고 하시죠. 근데 꽉 찼어요. 이게 B 코트로 가서 옆으로 이제 했다가 돌아와야잖아요. 그래서 저 거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것을 다음 날 내 차가 여기 있는 걸 기억할 리 만무해요. 습관을 쫓아 앞마당으로 갔다가 없네. 먼저 원격 시동을 걸어놓으니까 깜빡거리겠지만은 앞마당에 습관을 쫓아서 가죠. 갔다가 돌아서 B 코트에다 놨지, 그 아파트 앞마당에 놨지. 그냥 돌아서 가겠죠. 근데 나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못 알아. 내가 헛걸음을 해가지고 그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러면 어떡한다냐.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라 했냐면, 주님, 내가 그 B 코트 아파트 앞에서 앉아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서요 나가가지고 하룻밤 자잖아요. 분명해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좌측으로 하면 내 코트 마당이고 아파트 마당이고, 우측으로 돌면 저 저 아파트 앞마당인데 그 아파트 거기 있잖아요. 내가요 내 머리를 알아요. 하룻밤만 자면은요 금방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 습관을 쫓아서 내 아파트 마당으로 올 것은 명확하합니다. 저는 그건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지혜가 아니지.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기다 B 아파트 그 앞마당에다 이 차를 댔는데, 이 차를 댄 것을 주 앞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제자반 갈 때 내려올 때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내가 아파트 마당에다가 주차를 했던 것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만약에 우측으로 돌아간다면은 헛걸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마귀는 그러지, 헛걸음 해봤자 몇 걸음이나 된다고 그러네요. 그럴지 몰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때와 내 같은 케이스에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두뇌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연상으로 해가지고, 주님 여기다 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고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이것을 기억을 예약을 하고 연상하는 걸 예약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잠들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했어요. 주님, 내가 차가 어디지요? B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습관을 쫓아 저쪽으로 갈 것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딱 내려오기 전에 기억나면 더 좋고요. 엘리베이터 딱 내려와가지고 그냥 10몇 초 동안인데 그 다음에 우회전해가지고 딱 한다면은 제가 헛걸음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까닭은 내 기억 속에서 주님이 내 두뇌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배우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잤어요. 짐을 다 끓여가지고 주차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막 뿌리니까. 그래, 문 열고 딱 나오는데 연상이 돼가지고 쫙 떠오르는 것이, 네 주차는 B 아파트 앞에 있다. 야, 내가 하나님께 막 찬미를 드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지고 좌회전 해가지고 내 아파트 앞마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우회전 해가지고 딱 가서 다 짐을 놓고 난 다음에 감사 찬미의 제사를 막 드리는 거지요. 내 두뇌 속에서 일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와 같은 기억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이 내게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이 내게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만왕에 되신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관심 있을까? 나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뭘 나를 기억을 할까 싶은데,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이 섬세하게 내 기억 속에서, 두뇌 속에서 일하셔서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내게 가까이 하여 나타내셨으니,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 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차가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하루 이틀, 그러니까 한 날의 교회면 그날의 족하니까 그날 것만 하는데 한 날을 건너뛰어가지고 연장된 것이니까 내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더니 그것을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때마다, 그런데 아침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전부 절차 기억을 쫓아서 연상법을까지도 합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이 경건의 연습을 하느냐? 주님이 이처럼 때를 맞춰주시고 내게 적당한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지금 맞추고 있네.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지금 맞아 돌아가는 것을 내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세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은 와, 이 세월은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아주 멋있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 기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가보세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자,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잖아.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죠. 근데 거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밑에 보면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이 세상의 때와 동일한 듯이 지나가고 보이지 않는 듯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찬스를 딱 사라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뭘 주고 살 수 있느냐면 값을 주고라도 사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되 값을 주고 팔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왜? 그 지혜가 나한테 값이 되고 돈이 되고 재물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뭐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에 보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값을 주고 사되 팔지는 말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유익을 남겨주고 이익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이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에 내 속에서 임재하시는구나. 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기회를 여는, 살짝 문을 열어요. 살짝 문을 열어요.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나니,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처럼 살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럴 길, 순종할 길, 회개할 길, 이런 것들을 살짝 주님께서 여신다고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주님과 더불어 일생을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배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하고,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나타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